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럽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와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같이 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해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은 이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라고 문안 인사로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 야고보서는 야고보 서신서의 저자는 야고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대상이 흩어져 있는 12지파,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중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로마 전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전하고자 하는 이 말씀이죠. 이 성경 이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면은 죄송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9절에 보면은 주의 형제라고 이렇게 나와 있으면 야고보를 주의 형제인 야고보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면은 바로 우리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게바, 요한이라고 이제 말씀하는 걸 보면은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육신의 동생이라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죠.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이 당시 바울이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라고 지칭할 만큼 예루살렘 교회에서 야고보의 영향력이라는 것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 이 야고보는 예루살렘의 그 교회에 어떤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사도였죠. 우리가 전생에 의하면 이 야고보는 예수님 부활하기 전까지는 절대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엄청난 이적 또 기사들을 나타내고 막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런 장면들을 들었겠죠. 뭐 쫓아가진 않았을지라도 들었었지만은 뭔가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능력으로 그렇게 했겠다라고 생각했겠죠. 어렸을 때부터 함께 자라온 자기 형이 하나님이시다, 그 유대인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부활하는 그것을 보면서 진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구나라는 걸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두에 1장 1절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자기 육신의 형님이 아니라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육신에 관계된 혈육에 관계된 그분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담당하시고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제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일평생 그는 하나님 말씀을,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그의 삶으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는 낙타 무릎이라고 하잖아요. 낙타 무릎이 될 만큼 기도의 삶이었습니다. 그 일생은 오직 무릎 꿇고 기도하는 기도의 인생이었죠. 기도의 삶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큰 힘든 일이 뭐냐면 유대인들로부터, 유대교를 신봉하고 있는 유대인들로부터 엄청난 이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핍박의 희생자가 바로 스데반이었죠.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난 다음에 더 강력한 핍박이 예루살렘 교회에, 또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이제 임합니다. 그 핍박을 견디다 못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기 구브로, 더 나아가서 저 시리아의 안디옥까지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게 되었고, 거기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사람들이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데 주께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셔서 그들이 복음을 막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유대인의 복음만이 아니라 이것은 만인의 복음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때부터 이방의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되고 이방 선교가 이루어지는 그 시발점이 되게 된 거죠. 이때 당시 유대인들의 엄청난 핍박이 있는 가운데 또 설상가상으로 글라우디아 황제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가뭄이 듭니다. 그래서 도저히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 핍박과 가난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 가난과 싸우고 고난과 이 핍박과 싸우는 겁니다.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자기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 자기 것을 나눔을 실천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북한에는 이 완전히 코로나 때문에 차단돼 있어가지고 뭐 배급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 그렇다고 해서 외부에서 지금까지 외부에서 선교사들을 통해서 이 선교 경로를 통해서 이제 먹을 것이 전달이 되고, 아름아름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면 콩 한 조각도 이게 나눠 먹듯이 그렇게 진짜 조그마한 것이 전달되더라도 그걸 조금 나눠가지고 옆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암암리에 전달되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는 가운데도 이 선교단체를 통해서 그곳에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서 받아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전파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매월마다 이 선교 소식지를 이제 받고 있거든요. 저도 거기하고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정말 가장 극악한 핍박, 가장 극악한 관한, 지금은 이제 완전히 차단돼 가지고 지금도 엄청난 사람들이 이제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홍수 때 북한에서 이렇게 시체들이 막 떠내려오는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몇 건에 걸쳐서. 그런 상황에서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서로 나눔을 실천한다는 겁니다. 많아서가 아니고 그 적은 콩 한 조각이라도 나눠 먹듯이 나눈다는 거죠. 그 당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핍박, 고난 가운데서도 그렇게 나눔을 실천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러나 그 중에는 먹을 것이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유익만 생각하고 이기적으로 자기만을 생각하고 어떤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무관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통해서도 말씀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을 이렇게 어려움당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선행이 실천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을 이제 행함을 통해 나타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 우리 전도하다 보면 이제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내가 가서 뭐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한 어떤 확신이 없을 뿐만 아니라 모르죠라고 하는 사람들, 죽어봐야 알겠죠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한다고 하지만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은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사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리고 말씀이 그에게는 전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혀 말씀이 그들에게는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어떤 변화되지 못한 그런 삶을 살고 있고, 또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게 그렇게 자기 편한 대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죠. 자,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볼 때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말씀은 전혀 힘이 없다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저들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죠.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것.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한다는 것.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변화받은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에는 이상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고, 그렇다면 그 사람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신앙생활 한다 하면서도 그 말씀이 전혀 그 삶에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 심령이 그 말씀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 믿음이 참 믿음인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은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비록 잘하지 못하지만은, 비록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완벽하게 살아내지는 못하지만은 항상 마음 가운데 이 산믿음, 생명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주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안 되니까 회개하기도 하죠. 안 되니까 회개하기도 하고, 안 되니까 정말 안타까워하기도 하죠. 뭐 오늘 주일마다 나와서 우리가 드리면서 처음 하는 게 뭡니까? 회개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래서 정말 또 이렇게 믿음의 어떤 선한 행실을 통해서 나타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이제 품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께서도 그런 마음 말씀하셨죠.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뭐 그냥 보면 알겠지만은, 그러나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그 나무에서 어떤 열매가 맺혀지는지를 보면은 그 나무가 이 나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무화과 나무 열매를 보면 이 나무는 무화과 나무인 줄 알고, 또 사과 열매를 맺는 걸 보면 사과나무인 줄 알고, 포도 열매를 맺으면 포도나무인 것을 알고, 배 열매를 맺으면 배 열매인 것을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은 자들, 요한복음 15장 1절에도 말씀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은 가지 된 우리는 예수로부터 생명을 공급받는 자들입니다. 예수로부터 오는 진액을 공급받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예수에 접붙임 받은 가지 된 우리는 예수에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서는 무슨 열매가 맺어져야 됩니까? 예수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꽃이 피어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서는 예수에 접붙임 받은 자들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꽃이 피어야 되는 거예요. 내 꽃이 피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꽃이 진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예수의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 예수 나무와 그의 접붙임 받은 가지의 관계를 말씀하듯이 이 야고보는 이 믿음과 행함과 믿음의 관계가 오늘 여기 제목도 말씀한 것처럼 불가분리성이다. 나눌 수 없다. 분리시킬 수 없이 하나로 연결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냐 아니면 행함이냐, 이런 정말 이분법적인 판단으로 그렇게 판단해서 나는 믿음이 왜 믿음을 얘기하는데 왜 행함을 얘기하느냐, 이런 경우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과 행함이라는 것은 가지와 포도나무의 관계처럼 연결됐으면 같이 연결되어 흘러가는 것이지, 분리될 수 없는 것이지, 하나된 것이 하나도 연결된 것이지, 이것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별도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2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음은 반드시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믿음은 반드시 행함과 함께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이제 믿고, 그리고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분명한 믿음을 우리는 갖고 있죠. 그 믿음을 일평생 설교 제목으로 살아왔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마틴 루터죠. 마틴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가톨릭 신부였다가 완전히 변화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일평생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이신칭의를 일평생 설교 제목으로 삼고 눈만 떠서 어느 곳에서 이렇게 설교할 기회가 된다면 그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마틴 루터가 가장 싫어한 곳이 이 야고보서라고 합니다. 이 야고보서는 이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보니까 이것은 쓸모없는 지푸라기 서신이다 라고 폄하하는 말들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행함이란 어떤 한 가지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바울이 말했던 것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해야 의롭게 되는가, 이게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해야 의롭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전한 사람이 바울이고, 그래서 어떻게 의롭게 됩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데 의롭게 된 사람이 그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한 것이 오늘 야고보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와 로마서를 가지고 야고보와 바울을 가지고 믿음이냐 행위냐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법적으로 생각해 가지고 판단할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당연히 내 안에 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삶을 통해서 어떻게 이 말씀대로 살아낼 것인가, 어떻게 이 말씀대로 순종할 것인가 라고 하는 마음들을 품게 되고 그렇게 살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죠. 참 믿음, 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대로 살려고 하고 그 믿음대로 행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믿음은, 딱 크게,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은 믿음으로 온전케 된다.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22절 말씀하는 것처럼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 그게 온전이라는 말 자체의 의미를 보니까 성장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성장하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 그 행함을 통해서 그 삶으로 실천함을 통해서 더 믿음이 더 온전하게 되고 그 믿음이 더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라합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있지 않느냐? 그가 창세기 15장에 저가 하나님을 믿으니 의롭다함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22절 말씀을 22장에 보면은 그가 독자 이삭을 바침으로 비로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줄 알겠다, 네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분명히 알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믿음이 행함을 통해서 온전히 정말 확정되어지고 더 견고해지고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알게 되는, 인정받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날개짓과 같습니다. 양날개를 피고 높이 오르게 되는 거죠. 피고 날개질할 때 오르게 됩니다. 아무리 신앙이 정말 높이 올라갔다 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또 위대한 역사를 나타냈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신앙의 날개짓이 멈추는 순간 추락하게 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내가 그동안 많이 기도했으니까 이제 그 기도를 우려먹으려지, 아니면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행함으로 많이 했으니까 그냥 쉬야지가 아니라 우리는 신앙 계속 날개짓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날개를 하는데 한쪽 날개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한쪽 날개만 치고서는 비상할 수 없죠. 그리고 한쪽 날개만 할 때는 빙빙 겉돌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오늘 기회가 있어가지고 이 카누를 이렇게 타본 적이 있습니다. 이 카누 여러분 아시죠? 카누 힘있게 막 저으면 아주 쏜살같이 물을 가르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게 카누인데,
이렇게 두 손을 가운으로 노를 젓다가도 한쪽 힘이 더 강해지면요, 약해진 쪽으로 계속 빙빙 돌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한쪽을 이렇게 멈추면 결국 맴돌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치 우리 신앙도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쪽 노는 믿음이요, 한쪽 노는 행함이 있는 것처럼 두 노를 강력 힘있게 저어가야 물살을 가르면서 쏜살같이 날려가듯이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더 높아지게 성숙해지게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도 오늘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행위가 없는 믿음, 아니면 믿음이 없는 행위,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런 것은 계속 그 신앙이 겉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그 신앙이 온전히 이렇게 정체되고 멈춰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을 오늘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이제 조금 복음이 변질되는 부분이 뭐냐면, 한 번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원히 구원받는다라는 것이죠. 이 무조건적 선택이라는 말이 칼빈의 5대 교리 가운데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받은 사람이 예수 믿고자 선택받은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그들은 구원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예수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마태복음 21장부터 이렇게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야 천국 들어간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주여 주여 한다 할지라도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만, 하나님이 정해진 그 법대로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야, 저 사람이 과연 어떤 행동을 보고 어떤 그런 삶을 볼 때 과연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아? 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과연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일까? 과연 저 모습을 볼 때, 그 삶을 볼 때 그 믿음이 의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나 예수 믿는다 입으로 고백한다 할지라도 그 삶을 볼 때 저 믿음이 과연 저 믿음이 저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만큼 또 위험스러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위험스러운 신앙인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아주 쉽게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가 뭐 공짜로 그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아주 값싼 구원처럼, 값싼 복음처럼 이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거저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지는 이 믿음의 결국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치르신 그 대가는 엄청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나타나셔서 육신의 우리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그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 죽으심을 통하여 그 피 흘린 그 대가로, 그 공로로 우리가 그 공로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거저 구원 얻는다고 해서 그것이 그냥 값싼 구원이 아니고 값싼 은혜가 아니라 바로 그것을 위해서 치르신 그 하나님께 치르신 그 행함이 없이는 절대로 그냥 받는 구원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우리도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 저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행실을 저들에게 비추어서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구원 얻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삶을 살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이라고 하지만은 물론 예수 믿고 진짜 구원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 가지 살아가면서 우리 연약한 부분들을 드러낼 때가 많이 있죠. 또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이 나타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에서는 계속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가 아니라 너는 빛이다, 너는 소금이다. 그래서 어둠의 이 세상 음부에서는 조그마한 불빛도 금방 멀리서도 다 알아차리게 되죠. 너희는 빛이기 때문에 이 어둠 가운데 이 음부에 살고 있는 너희는
비록 어느 곳에 있더라도 조그만 불빛만 비치더라도 금방 드러나듯이 예수 믿는 사람이 조금 잘못한 부분에 있으면 금방 막 매스컴에 뜨고 막 TV에서 방송을 통해서 막 드러나고 온 세상에 막 떠벌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빛 또 소금이 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대해서 이제 성경을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제가 우리 요즘이야 그 전도를 많이 못하지만 계속 우리 전도 나갈 때 그런 사람들 가장 많이 만나는 사람들이 뭐냐면 한번 예수 믿으세요 하면 예수 믿는 사람 엄청나게 이기적이더라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예. 이기적이다. 그리고 또 가끔 가다 보면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한테 돈을 떼있기 때문에 아주 예수 믿는다고 하면 막 아주 이가 갈린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신학교 다닐 때 뭐 아르바이트 하면서 여러 일들을 안 해본 일이 별로 없을 정도로 많은 일을 해봤습니다. 우유 배달도 했고 또 신문 배달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유 배달, 신문 배달 하면 이제 이사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그 대금이 얼마 안 되니까 그냥 잊어버리고 갔겠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시장에서 우리가 막 조금이라도 더 깎아보려고 막 장사꾼들이나 장사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막 싸우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배드리고 주님 뜻대로 살기였네, 주님 뜻대로 살기였네. 그렇게 예배드리고 나서 또 그렇게 정말 빛과 소금이 되리라 결심하지만은 나가면서 벌써 버스 탈 때나 또 우리 전철 타고 갈 때 뭐 요즘 뭐 승용차로 하시는 분도 많이 있지만은 끼어들기도 많이 하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버스 타고 가면서 뭐 자리 나면 막 가방 먼저 던져놓고 거기서 그렇게 하고 혼자 가서 앉으면 좋은데 집사님, 권사님 이리 오세요 하고 전철 안에서 왜 소리 지르는 겁니까? 그러면 누굴 욕하게 돼요? 막 그런 어려운 일들을 이제 많이 겪게 되게 되죠. 뭐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예육 공동체 안에서는 그런 사람 없지만은 이전 옆 동네 교회들 보면은 막 연배가 자기보다 낫다고 그래서 직분상 어떤 위치에 있다고 그래서 막 무시하게 막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우리 더운 여름 오늘 같은 날 진짜 저도 밑에 지하 내려가 보면은 주차장 내려가 보면 얼마나 막 후덕질합니까? 일반 뭐 여기 바깥만 나가도 막 완전히 한중탕에 들어온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 지하 들어가면 엄청 더웠거든요. 그곳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차량봉사위원들도 있습니다. 근데 뭐 요즘은 이제 그런 분들을 저는 개혁하고 난 다음에 별로 뽑지 못하는데 옆 동네에서 신앙생활 할 때는 막 그때 서로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렇게 오세요 하고 인도를 하면 같이 따라주면 좋은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려고 소리 지르고 막 화내고 하는 분들도 보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물론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성경에서는 그런 행위, 적은 어떤 그런 삶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빛이요 소금이기 때문에 세상에 드러나게 되고 오히려 그것이 복음을 막는 일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수 믿는 사람들 욕하는 게 다 그런 거거든요. 어떤 엄청난 큰 일 때문에 욕하는 게 아닙니다. 이 소소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조금만 더 정말 이 적은 선행을 오늘도 말씀 선행을 하고 조금 더 마음을 쓰면은 참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복음을 접하고 구원 얻는 정말 생명 얻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는데 저 자신부터도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 얘기할 때 개독교라는 말을 나오게 되고 막 그렇게 욕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레기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기레기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기자와 쓰레기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기자와 쓰레기. 그런데 요즘 저는 직접 못 들어봤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요즘 목내기라는 말도 유행한다는 거. 목내기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제 입으로는 못 하겠어요 지금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렇게 목사들조차도 요즘 막 계속 매스컴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오다 보니까 또 막 이런 이야기들이 사용하게 되고 또 이런 말들이 들리기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만 개혁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많은 교회들이 막 개혁의 물결이 막 지금 막 이렇게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관행처럼 그냥 그렇게 덮고 지나갈 수 있었던 일들이 현대적인 시각
현대적인 사회적인 어떤 통념상, 어떤 도덕 그런 통념상 그것이 봐줄 수 없는 단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또 어떤 목회자들의 모습들이 그만큼 사회적으로나 우리 성도들의 의식을 통해서 이 교회만은 그러면 안 된다. 교회의 어떤 청렴도에 대한 의식 수준이 상당히 높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그냥 대충 그렇게 넘어가, 아니면 그냥 봐줘, 뭐 그럴 수 있지라고 했던 것들이 그럴 수 없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들로 이제 많이 변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의 의식 수준도 마찬가지고 사회적인 의식 수준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높은 청렴도를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광고를 통해서도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8월 달 한 뼘 더 성장하는 달을 맞이해서 우리 교육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작은 선행을 통해서 방금 광고했던 것처럼 한번 우리의 삶에 정말 선교를 실천하는 그런 실천 운동을 하자라는 캠페인을 이제 벌입니다. 7월 달까지 우리 수련을 통해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교회를 세움, 교회가 하나됨과 세움과 어떤 진행이라는 주제, 키워드를 가지고 말씀도 듣기도 하고 지금까지 왔다면, 이제는 교회의 다음, 정말 우리 교회의 다음이라는 게 뭐냐? 그냥 우리끼리만 그냥 성령 충만하고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고 막 높이 찬양하면서 우리끼리만의 어떤 그런 모임이 과연 교회다움이냐? 과연 이게 주님 말씀하신 교회의 모습이냐라는 겁니다. 과연 그렇다면 교회다움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교회다움이라는 것은 우리만의 어떤 모임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모임이, 우리 삶 가운데 교회가 된다는. 그래서 언제부턴가 우리 교회가 침체 일로에 들어서고 계속 급성장했던 교회가 침체가 들어서면서 교회에서 다시 새로운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각성이 일어난 것이 뭡니까? 과연 우리만의 교회였다. 믿는 자들만의 교회였다. 그러나 이제 이 교회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그런 말씀에 의지하여서 삶 속에 들어가 삶 속에서 삶의 예배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 표요도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 그곳에서 하나님과 예배하고, 예배라는 것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 그곳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 그곳에서 하나님의 실존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행동을 통해서 나타내고 드러내므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지난주 제가 설교 가운데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전에는 성전, 그래서 성전 중심의 생활,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생활, 또 이렇게 솔로몬 성전의 중심의 생활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지으리라 하시고, 예수가 새 성전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성전이 됐죠.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시고, 우리 이제 언약궤가 있는 곳이 성전이었는데, 언약궤 안에는 언약을 새긴 돌비가 있었지 않습니까? 언약의 돌비. 그래서 그게 언약궤요. 그 언약궤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 임재하시고, 거기서서 내가 너와 만나고 거기서서 내가 너를 말씀하겠다라고 했던 그 언약궤. 그 언약궤가 언약궤 되면 말씀이 그 안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돌비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는 이 언약궤가 사라지고 찾지도 아니할 것이고, 에레미야서 3장 16절 말씀이죠. 찾지도 않을 것이고 만들지도 않을 것이다. 이후에는 그리고 내가 새 언약을 세울 것인데 우리의 신비에 내 언약을 기록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내가 언약궤가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새로 언약궤를 만들지 않을 것이라는 거, 예레미야서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새로 언약궤를 만들지 않을 것이고 찾지도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왜? 이제 우리 신비가 하나님 언약이 기록되어지고 새 언약이 기록되어지고, 이제 우리가 언약의 신비가 되고 언약궤가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이 우리와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음성은 저 하늘에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으라는 겁니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있는 그곳이 바로 이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에 있으면 그곳이 성전이 되는 것이고, 왜 언약궤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지성소고 그곳이 성전이니, 우리가 직장에 가면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우리 예배 처소가 되는 겁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배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이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 적은 선행을 통해서 이렇게 선교하려고 하는 거죠. 선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뿐이 아닌 말로만 떠드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말로만 떠드는 사랑이 아닌 실제적으로 한번 적은 것부터 한번 실천해 보자 하는 것이죠. 적은 것부터 실천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그 삶 가운데서 이 적은 실천을 통해서 우리가 마을속 교회, 뭐 여러 가지 우리가 구호도 많이 외쳤지 않습니까? 마을속 교회로서 이웃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그런 뜻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게 처음 쉽지 않게 어렵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한번 순종해보고 실천해보면서 그것을 우리가 더 확산시킬 때 뭐 그런 모습들을 보는 일반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적은 것들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는 진짜 감사할 수 있거든요. 그 동영상을 보니까 그런 모습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바깥에다가 우리보다 먼저 그런 일들을 실천하는 교회가 있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아닌데 자기 집이 4층인데 그 4층인데 배달하시는, 이 택배 배달하시는 분들이 4층까지 그 무거운 택배 그 무거운 짐들을 짊어지고 들고 4층까지 올라온다는 거예요. 너무 미안하게 돼서 바깥에다가 이렇게 조그만한 그릇에다가 거기다가 마실 것, 뭐 또 조그만한 이제 빵 간식을 놓고 필요한 것만큼 가져가시고 필요한 것 마시세요 하고 너무 고맙습니다는 글귀를 써서 바깥에다 문 밖에 놨습니다. 근데 그것을 CCTV로 바깥에 이제 촬영하고 있는데, 어느 날 뭐 어떻게 가져갔나 안 가져갔나 보는데 그 모습 가운데 그 택배하시는 분이 와가지고 그걸 하나 가져가면서 정중하게 절을 하고, 그 문에다가 아무도 없는데 문에다가 절을 하고 이렇게 돌아가시다는 거죠. 그걸 보고 그 안에 너무 감동받고 막 울컥했다라는 이런 영상을 보기도 했는데, 이런 실천을 하는 교회들도 있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또 어떤 분들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기도해주고 하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해주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오늘 우리는 믿음과 행함이라는 것이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구원파와 진짜 이 정통 기독교와 차이가 뭡니까? 구원파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으면 회개도 필요 없고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육체가 한 이는 영혼에 아무 영향력이 없다라고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고 난 다음, 이제 구원받은 다음, 의롭게 된 다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삶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요 빛이라는 것을 그 삶을 통해서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더욱 이 가난한 자, 진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는 자들을 있고 헐벗고 있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와서 말하기를 평안히 가라. 이 평안히 가라는 말은 보통 유대인들이 일반적인 인사인데, 진짜 깊은 마음으로 하나님도 당신과 함께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셔서 그 가난에서 결핍에서 벗어나게 하고 번성하고 창대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 평안히 가라 라는 의미로 깊은 사랑의 마음으로 인사하는 인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 사람이 왔는데 자기가 능히 도와줄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냐고 평안히 가라 라고 한다면, 덥게 하라, 막 정말 헐벗게 막 추운 날 입을 것이 없는 사람이 또에게 덥게 하라, 야, 그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또 배불리게 하라라고 한다면 얼마나 위선적인 행위라는 겁니다. 네가 주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말뿐인 라고 한다면 그것은 정상적인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참 신앙인은요, 마음에서는 소원이 일어납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을 두게 하사 그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있고, 성령은 어떤 분이시죠? 예수 믿는 자 안에 들어오시는 분이 아닙니까? 거룩함 받은 자에 들어오시는 분이죠. 그런 사람들은 계속 거룩한 소원이 일어나는 겁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을 두게 하사 그 소원을 가지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 주시는 소원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는
정말 이 하나님 우리 안에서 성령께 주시는 이 소원을 따라 이 모든 일을 감당하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믿음과 행함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과 감동하심과 인도하심과 그분의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고, 우리가 그와 같은 선한 행실이 정말 만에 한 100에 하나라도 이 일반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을 접할 수 있는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만나는 기회가 된다고 한다면 온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얻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더 복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도 이와 같이 적은 거지만은, 적은 것 조금 쑥스럽게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은 이 적은 것부터 실천하고 행동하는 것이 처음에는 어색하더라도 이 어색함의 과정이 계속 지나면 어느 정도 익숙해지게 되고,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지고, 자연스러워지면은 비로소 마음껏 하게 되는 겁니다. 편안하게 이렇게 습관적으로 진행하게 되는데, 처음부터 자연스러울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익숙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연스러운 정말 이 어떤가 이런 관계, 이런 과정을 겪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한 주간 또 살아가면서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비록 지금 나의 선한 적은 선한 행실들이 비록 익숙하지 않아서 멋쩍기도 하고 쑥스럽기도 할 수 있지만은, 그런 것이 계속 반복될 때 그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 삶의 실천이 자연스러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만 떠들었던, 말로만 했던, 정말 했던 말뿐인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말뿐인 믿음, 그러나 그 행함으로 보여라. 너는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한번 보여라. 네 믿음을 한번 증거해봐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여주겠다. 행함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믿음에 관한, 네 행함이 없는 보이지 않는 믿음을 그 믿음을 내가 보여라. 나는 행함을 통해서 이 믿음을 보이겠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잘못된 것을 회개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 나의 삶이 정말 적은 것이라도 실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 기도하시고, 그 실천을 통해서 정말 한 사람이라도 이웃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비록 내가 직접적인 전도자가 되지 않을지라도 이후라도 주 앞에 돌아와서 그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생명 얻는 이 거룩한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삶의 실천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한번 우리 같이 그냥 진실함으로 같이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